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 주제들 가운데 단연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그 균형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두 측면 가운데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계약이고 법적인 선언이고요. 이건 일평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적각성이라, 적각적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취소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이 뭔가 하면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수준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삶의 수준. 좀 더 나은 죄인, 좀 더 나은 죄인, 조금 더 좋아지는 죄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끊임없이 애를 써서 싸워야지만 이뤄내고 만들어지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점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즉각적인 구원이 있고요, 점진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즉 신분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수준의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하거나 반대로 다른 어느 한쪽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구원에 있어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측면은 구원의 적각성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확신해.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황당무계하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든 물체는요,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도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회전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혼란스럽고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요, 나중에는 확신하던 구원의 적각성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나 오늘 죽으면 전에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딱한 지경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이 안 자란다 이 말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드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당사자가 가장 힘들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성품의 변화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환경의 변화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늘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환경을 다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셨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 믿었으면 신앙의 황홀경의 경지는 아닐지라도 얼굴의 표정 정도는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얼굴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지 않겠냐. 마귀가 와서 야, 네 얼굴 보니까 어쩌면 내 모습하고 키 똑같이 닮았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좀 더 나은 죄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좀 더 나은 죄인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의 결여 때문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은요, 올바른 정보의 습득으로부터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보 자체가 없으면 변화 자체에 대한 의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정보든지 정보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지식의 습득이 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좀 해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변화를 도모하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언급하기 이전에 그 앞서서 반드시 삶의 변화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약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 읽어요, 그 책을.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즉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언급되어 있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런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개신교 신약의 뿌리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을 장황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의 실천 편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언급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것이 선행이 될 때에 바른 사람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지식이 나를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 하셨어요.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 쓴 사역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거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제1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찬양 집회했다, 가는 곳마다 전도 집회했다, 가는 곳마다 기도 집회했다,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롯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목이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에 목을 메었을까?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있고, 교사로서 교사의 사역도 있고, 심지어는 차량부, 재정부,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이 얼마나 참된 사역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긴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깨닫는 만큼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의 영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들의 말씀 선포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차량부들이 차량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좋으니요 여기 와서 차나 이렇게 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부활절이 곧 다가오거든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그 의미에 합당한 부활주일이 되도록 좀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좀 그러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쉬운 말씀 같죠? 예수는 띄워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난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이에요.
반절은 쉬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는 쉬워요. 그 뒤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을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우리의 의롭다 하심, 즉 죄사함의 문제를 보증한다, 확정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해결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 해결이, 죄를 해결한 그 해결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사건이 뭔가 하면 부활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논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레위기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부활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확정으로, 보정으로 부활이 주어진 사건인가를 선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하루예요, 하루. 7월 10일 종교력으로. 유대인은 7월이 종교력으로 새해예요. 1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고요. 7월 10일이 되면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지난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을 골라라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보면요, 일반 대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이 이 죄를 속하는 그 현장이 회막이잖아요. 회막, 그죠? 성막. 성막이 이게 2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2등분이 되어 있어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소예요. 이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매일 들어가서 그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어요. 네, 등잔대.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불이 매일 들어가고, 오른쪽에 보면은 뭡니까? 떡이 있어요. 12개의 지파, 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때는 그 12개의 떡이 2줄로 쌓여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지성소가 나오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 분향단도 꺼지지 않도록 매일 들어가서 향을 갈아주고 불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일 들어가는 곳이 성소는. 그러나 그 너머, 휘장을 걷고 그 너머에 가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성소의 딱 반절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라는 법궤. 궤가 궤짝이잖아요. 궤짝이가 하나 있어요. 왜 언약궤냐? 그 십계명 2 돌판을 거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따라서 언약궤 또는 법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나 들어가다가는 바로 적사해 버립니다. 거기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언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하루. 하루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 또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아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뭡니까? 이 끈으로 이렇게 매달린 향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 갖고 지성소 들어갈 때 앞에 언약궤가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적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걸음으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걸음으로 옆으로 들어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향이 지성소를 가득히 메워서 언약궤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향으로 가득 채우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궤 쪽을 바라보고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피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언약궤 앞쪽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를 나와 성소를 거쳐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은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있어요.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때는 향을 피우지 않죠. 왜? 미리 피워놔가지고 이미 하면 자욱하기 때문에 똑같이 염소의 피로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리고 앞에다가 7번을 뿌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보통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머무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 정도거든요. 30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이 나오지를 않아. 1시간이 전에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적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야, 이우영 대제사장, 너와 너 가족의 죄를 가지고 나왔어? 예,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읊어봐. 야. 너 대제사장으로서 죄 너무 많이 지었어. 너 오늘 살아남지 못해. 퍽! 적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를 뿌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우영 대제사장,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죄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죄 많이 지었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니까 네가 대신 죽어. 퍽! 하고 거기서 적사해서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에 2번을 들어가요. 2번. 예, 2번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들어가셨지만 그렇게 2번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대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가서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2번째 들어갈 때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전부 다 모입니다. 막 전부 다 모이라. 얘들아 모이라. 2번째 지금 들어간다. 2번째 들어간다. 2번째 들어가는데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기를. 왜?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 1년 내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니네들. 너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삽니다. 불안한. 사는 게 생지옥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대지상 나오나 안 나오나 전부 막 눈을 막 뜨고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5분이 됐는데 소리가 안 들려. 막 바삭바삭 소리가 안 들려. 막 그래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30분이 됐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막 땀을 막 팔팔 흘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죽으냐 살았냐. 근데 35분이 됐는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람 때문에 열렸어요. 사람은 안 보여.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40분, 50분 됐는데 휘장문이 쫙 열리면서 대제사장이 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우와! 살아서 나왔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이거든요. 그게 선언이거든요.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년 동안 지난해 죄 때문에 마음 졸일 일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 구약의 상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살아나와야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뭡니까? 죄 용서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을 죽인 그 피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 들어간 것으로, 그리고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이 제물되어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죽어서 못 나온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사함의 확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사함과 칭의, 구원과 영생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 십자가의 사건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물 건너갔다 이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그 다음 말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죽어버렸어. 죽는 걸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살아나와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완전 망했다.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부활하지 못한 예수, 죽기만 한 예수를 믿고 죽었더니 죄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죽었더니 눈을 떠보니까 천당 가 있는 거, 지옥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마지막 확정은 부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바울의 어떤 새로운 신학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로마서 4장 25절은 난해 구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름을 위하여 살아났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 16장 대제사장의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부활에 대한 의미, 부활에 대한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달걀 나눠주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달걀 나눠주는 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 부활절은 무슨 색깔의 달걀을 할까? 무슨 포장을 할까? 어떻게 이쁘게 페인팅할까? 이렇게 신경 쓸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뭐예요? 온 우주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기가 막힌 축제 날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란 하나 주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뉴가 그런 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을 보세요. 어떻게 지킵니까? 거의 타락했죠. 달걀 주고 끝. 이 난리 부르스를 떨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요. 예? 이거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거. 죄 용서 못 받을 수 있는데 죄 용서 받게 되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는 내가 비록 신분의 변환이 있었지만 수준의 변화가 개참 아니라서 늘 죄짓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달걀 하나 나눠주고 끝내서 되겠어요? 정승윤 집사님, 안 되겠죠, 그죠? 뭐 부활절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빛을 대신 갚는 행위라고 한다면 부활은 그 빛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의 막대한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채를 갚는 날이 오면은 피가 마르지요. 피가 마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그 피 말리는 막대한 부채를 갚아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갚아줬다는 영수증을 내 손에다가 딱 쥐어줬어요.
이 빚을 내가 갚았다. 말로만 해준 게 아니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고 그 채권자 도장도 찍고 사인하고 다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손에 딱 쥐어주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요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요거부터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다 청산해 줬잖아요. 영수증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야 되겠죠. 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네, 원망, 짜증, 스트레스. 그런데 갚아주고 영수증까지 딱 얻게 돼요. 막 할렐루야, 감사, 기쁨, 즐거움, 찬양,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그 빚쟁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전에는 막 눈 깔고 막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아니죠. 당당해야죠. 자스가 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 그렇게 괴롭혀? 자식이 말이야. 똑바로 살아. 빚쟁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지금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용서되었다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세상에 살아서 나오면 너희들의 모든 1년 동안에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개차반 같은 막 그런 죄를 지만 다 용서. 그 선언이 뭐냐? 세상에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수준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봐도 형편없는 개차반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정된 이 죄사함의 보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매일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죄책감에 멱살이 잡히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바다에 너의 죄를 던져버렸다 했잖아요. 내 등 뒤로 네 죄를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또 무슨 진노가 임할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종자 자체가 우리가 죄를 갖고 있어요. 종자 자체가 죄를 갖고 있어요. 같은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반복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휘땅도 믿지 말고. 근데 믿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 내가. 막 조금 성경 많이 읽고 이러면 얼굴이 환해. 막 성경 안 읽고 뭐 조금 나쁜 짓 하면 막 얼굴이 막 시커매져.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다. 우리는 순종과 자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요, 어떤 죄책감이 몰려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되느냐 한번 쏴봐라 외치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들어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나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우주적인 확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때로는 연약해서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순종의 기쁨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하며 주를 따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완전히 용서했노라는 확정이고 선언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근심, 수치, 절망, 때로는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했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든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내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부활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통한 주님의 죄사함의 확신을 여러분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주눅 들고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순종과 자유의 기쁨으로 주님을 오히려 섬기며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죄악에 얽매이거나 죄의 권세에 내가 멱살 잡히지 않도록 내게 참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는 모든 일에 순종과 자유의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셨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당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정을 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이 놀라운 선언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작은 죄에도 반복되는 실수에도